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햄스터를 키우던 집에서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제게 햄스터 밥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그 집에 놀러 갈 때면 그 햄스터에게 옥수수도 주고 또 해바라기 씨도 주고 했던 터라 아무런 고민 없이 제가 그 일을 맡기로 했고, 그 가족이 여행을 떠난 날 배가 고플 햄스터를 생각하여 저는 그 집에 갔고 바로 햄스터 케이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던 집에 누군가가 오자 햄스터는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듯이 제가 움직이는 쪽으로 이쪽 저쪽 따라가며 아마도 이전에 간식을 받아 먹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햄스터에게 줄 밥을 챙겨서 햄스터 밥그릇을 꺼내려고 케이지 안으로 손을 밀어넣고 밥그릇을 꺼내려는 순간 햄스터는 폭풍 같은 스피드로 제 손을 달려들어서 깨물었습니다. 작은 햄스터에게 물렸지만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온 햄스터의 공격으로 저는 손에 상처가 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햄스터의 밥을 밥그릇에 주지 못하고 그 기간 내내 케이지 바닥에 뿌려주고 햄스터는 그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먹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나타내며 10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의 전후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만성 전염병의 하나인 문둥병, 즉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염성이 워낙 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이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멀리에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둥병으로 인해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먼 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 진단을 받고 그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듣고 나서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10명의 병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외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 그 10명의 병자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토록 바라던 회복의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른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절에 그중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이 중 하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겠지만 문둥병으로 인해 온갖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오랜 시간을 지난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당장 숨이 차게 달려도 모자랄 그런 상황에 빨리 제사장 앞으로 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며 이제 누구와도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등장한 이 사람은 그 급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미루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와 경의를 표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겸손함이 없다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섬기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꼬리표를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인들과의 혼인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순수 혈통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방인이었고 늘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서름과 함께 문둥병에까지 걸렸던 이 사람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보이고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또 간절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특별하게 지칭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택함받은 민족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라 배척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나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과 달리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순수한 혈통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업신여겼던 택함받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이 가득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0명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9은 보이지 않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던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축복이 넘쳤던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것 이외에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 감사를 모르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크게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 문둥병자들은 병을 치유받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19절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탄식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발 아래 엎드려 있던 사마리아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치유되었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그가 영적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이 원하던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의 질병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을 모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진정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만나는 이들마다, 또 연락이 오는 이들마다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이, 여러분의 기도 요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며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은혜가 너무도 많기에,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았기에,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크게 울어버리는 것처럼 그동안 가진 것이 많다가 어느 한 가지만 손에 쥐지 못해도 힘들고 괴로워하던 그런 고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는 이 고통이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왜 붙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드려야 하는 감사는 있고 내 온몸에 모든 것이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살짝 긁힌 생채기 하나에 내 상처가 크다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투정하듯 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았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나는 내게 도움되는 다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것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감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치유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그 문둥병자들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받은 고통과 어려움에는 그렇게 민감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내게 있는 고통, 내가 겪는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것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처럼 믿기는 오래되었지만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처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설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던 감사를 모르고 자신의 길을 떠났던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질병의 고침은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던 길을 돌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육체적 질병의 해결뿐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은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그 햄스터의 일처럼 살아가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더 나은 일을 위해 밥그릇을 가져가려고 했던 일은,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 내 밥그릇을 뺏어갔다고 느끼고 달려들어서 편안하게 그리고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자신의 먹이와 기회를 다 놓치고 그냥 바닥에 던져주는 떨어진 먹이만을 먹고 지내게 되었던 그 햄스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잠시 주어진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일지 모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의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더 큰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마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엄청 고민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3명의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 아이들이 올 때 원래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올 수 없어서 보호자 1명과 수술받을 아이들 1명만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같이 따라가서 일을 도와주고 처리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시다가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필리핀 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술받는 일정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하고 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더니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같이 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작지만 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자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아이들과 같이 병원에 있어도 제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지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같이 계속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고 고시텔 이렇게 불리는 숙소라도 구해서 병원 주변에서 잠을 자고 또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일면식도 없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장로님 권사님 부부만 집에 계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 방을 내어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 집에서 편히 쉬었다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어느 성도님께서는 아이들 수술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좀 돕고 싶다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고통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또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올라오기에 한 1시간 전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병 수술하러 온 아이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되었대요. 그래서 오늘 원래 격리 해제가 되고 내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일정에 지금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정을 다 비워놨는데 이 일정이 다 틀어져서 어떡하지? 또한 의료진들도 내일 수술을 위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모든 일정이 다 바뀌어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고 또 지금까지 지내왔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도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의료진도 더 철저하게 아이들의 수술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오늘 발견되지 못하고 수술이 들어갔는데 그 확진된 상황이 발견됐다면 의료진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고 또 함께 지내는 저와 또 저에게 집을 또 제공해 주신 그 장로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겼을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더 잘 치료받고 또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않았나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7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자신은 병까지 얻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했던 그런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자신의 소유보다 갑절로 갚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던 그의 친구들까지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가 처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감사하였던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고 그의 몸에는 조금의 상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올렸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주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답을 얻고 그 크신 은혜의 주를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전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